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조명하여 주셔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왜서 그 길을 가시는지를 우리가 알게 해주시고, 왜 나귀를 타셨는지, 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는지를 알게 해주시고, 왜 평화의 왕인지를 알게 해주시고,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우리가 매일매일이 삶이 주님 앞에 드려지는 종려주일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깨닫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율정한 종과 함께 해주시고, 성령님 붙잡아 주셔서 성령님이 전하시려고 하는 말씀 그대로 선포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5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 하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 왕이시여. 예수는 한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아멘. 자,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려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이렇게 영접을 했죠. 그것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지금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던 이 사람들이 결론은 다 불과 오늘부터 닷새 만에 다시 예수를 죽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종려주일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의미가 아주 중요한데, 거기에서 하나는 종려나무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또 왜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는지를 알아야 되고, 왜 평화의 왕인지, 그 평화가 무엇인지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먼저 우리 성도님들은 다 알고 계십니다. 많이 들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여인이 후손을 약속했죠. 그때부터 아담부터 모든 사람들은 다 그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자, 메시아가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승천하시고 또 다시 오십니다. 그렇죠?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예? 자, 그러면은 메시아가 이 땅에 방문하는 것이 몇 번이에요? 2번이죠. 초림과 재림이죠. 초림과 재림. 초림과 재림. 다시 재림하셔서 아들이 나라가 천년 동안 이루어집니다. 예? 이것을 천년 왕국이라 얘기합니다. 천년이 차고 나서 아들이 이 나라를 아버지께 바치면서 영원한 아버지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이것을 여러분들 아시고 봐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자,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는데 그 예루살렘에 이기까지는 하나님이 여인이 후손을 약속해서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부릅니다. 그렇죠? 그 사람을 통해서 한 민족을 이루죠. 그리고 출애굽하면서 이 민족하고 언약을 체결하면서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그 나라를 이룹니다. 자, 그 나라는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거쳐서 어디 가는 거죠? 약속했던 그 나라에 들어가죠. 그렇죠? 가나안 땅입니다. 이곳에서 나라를 이룹니다. 애굽에서는 민족이 이루어졌고 나와서 시내산에서 이 나라에서 행해야 할 뭘 받습니까? 법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들어가서 나라가 세워지면서 제일 위대한 왕이 누구죠? 다윗이죠. 그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이 그 왕위를 약속했습니다. 그것이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지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이 땅에서 그 다윗 왕국을 재건할 그런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 나라를 세운 목적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천한 만민이 니 때문에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이 땅에 있는 모든 민족들을 다 구원하는 거예요. 다 구원해서 아들이 나라에 데려가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한 민족을 선택했는데 그것이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먼저 선택해서, 그래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몰려 복을 주려고, 그 복이 뭡니까? 구원이 복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이 복이 열방에 전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복이 뭡니까? 아들이 나라에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아들이 나라는 죄가 있어서 못 들어가죠. 그래서 주님이 반드시 먼저 초림하셔서 뭘 지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 지시고, 그리고 재림하셔서 이걸 끌고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주님이 초림하심으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이 주님이 초림했을 때 이 예수를 증거하는 일, 열방에 전하는 일을 누가 해야 됩니까? 이스라엘이 해야 된다 그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 지금 그걸 하려고 하지 않고 메시아가 재림함으로 모든 나라를
쳐 죽이고 우리나라를 제일 강대하게 하는 나라로 잘못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이 사람들은 이런 생각하고 호산나 한 겁니다. 여러분 이 배경을 아시고 오늘 말씀 봐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지금까지는. 자, 근데 예수님이 지금 입성하실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죠. 그러면서 호산나 하는데 우리가 먼저 종려나무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봅시다. 종려나무는 메시아를 환영할 때 흔드는 것이 종려나무예요. 종려나무는 오직 누구와만 관계됩니까? 메시아의 초림과 재림, 방문에 대해서. 레위기 23장 34절부터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뭘 세라고 하냐면은 초막절을 세라고 합니다. 그 초막절의 첫날에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시내포도를 취해서 하나님 앞에서 일주일 동안 즐거워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죠. 광야를 거쳐서 어디에 들어갑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이제 들어가면은 이 초막절을 세야 된단 말이에요. 드디어 이 나라를 얻었습니다. 그러면 약속의 그 땅에 가서 뭘 세야 되냐면 초막절을 세는 이것이 전체적으로 보면은 보세요. 예인이 후손이 초림을 기다립니다. 그때 초림은 언제 옵니까?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다음에 나라를 세운 다음에 오죠. 그렇죠? 그러면은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땅에 가서 이 사람들이 해야 되는 명절이 초막절인데 초막절은 과거에 애굽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시고 홍해를 건너시고 광야에서 우리를 인도했던 그 하나님을 기념하면서 세는 명절인데 과거를 기념하면서 하나님께 잔치하는 감사하는 동시에 뭘 흔든다고요? 종려나무를 흔다. 종려나무를 뭘 얘기한다고요? 메시아를 환영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때문에 이 약속의 땅에서 이 사람들은 뭘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과거에 애굽에서 우리를 건져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약속했던 메시아의 초림을 기다리며 살아라 그거예요. 그것이 초막절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초막절에 이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듭니다. 그리고 이 종려나무는 열왕기상 6장 29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죠. 성전의 핵심은 하나님의 이름을 둔 곳이에요. 그곳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이 성전이 벽에 안팎에 다 뭘 새겼다고요? 종려나무. 그리고 6장 32절에 보니까 그리고 올리브 나무로 만든 문 두 짝에는 문이죠. 양쪽으로 여는 문 두 짝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그룹이 형상과 뭐예요? 종려나무. 거기다가 새깁니다. 모양을 새겨서 거기 위에 금을 입힙니다. 자, 그러면 이 땅에 세워진 솔로몬 그 성전은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그곳에 뭘 뒀습니까? 아버지의 이름을 뒀단 말이에요. 그 이름을 가지고 누가 옵니까? 메시아가 오죠. 성전 벽과 문에 왜 종려나무를 도배했어요? 문으로 누가 들어오라고? 예수 들어오라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성전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메시아가 성전에 와서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뭡니까? 왕이시고 제사장이시잖아요. 참 제사장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우리를 대신해서 누구를 드리는 거예요?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이 성전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메시아가 성전에 와서 자신의 피를 드려야, 그래야 우리를 끌고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 만나러 들어가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성전도 종려나무를 그림으로 예수님의 초림을 기다리는 것이.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들이 호산나 하는데, 호산나라는 뜻은 야사와 나, 이 두 단어가 합쳐지는 건데, 야사는 구원하다, 나는 바란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비옵나니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것이 호산나입니다.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는데, 예수님이 그곳에 들어감으로 우리를 아버지 나라에 아버지께 데려가기 위해서 십자가 질러 들어가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무슨 구원이에요? 로마 통치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잘못 지금 구원을 외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잠시 넘어가고 이것을 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 심판하기 전에 심판받아야 할 이 사람들을 아들이 나라로, 골로새서의 아들이 나라라고 얘기했죠. 그것이 천년왕국입니다. 먼저는 천년왕국이에요. 그 다음에 아버지 나라입니다. 아들이 나라로 데려가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입니다. 아들이 나라로 데려가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여기에서 나라를 세워달라 이거예요. 자, 딱 뭐가 있냐면
이 깡패들이 지금 깡패 집단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이라는 이 깡패 집단은 얼빠내가지고 자꾸 당한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두한 형이, 예? 김두한이 감옥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형님, 저놈들 다 패고, 예? 우리 종도를 우리가 통일하고. 예수님은 김두한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 깡패 같은 이 세상에서 다른 깡패 다 없애고 요 깡패를 다 통치하게 하는 그런 예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에 예수님 뭐래요?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다 얘기해요. 그러면서 지금은 아니다 또 얘기합니다. 지금은 아니라. 그럼 언제예요? 재림할 때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은 지금 여기에서 나라 세우려고. 그래서 예수님 지금 예루살렘 입성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호산나 하는 것이 비옵난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거예요. 잘못된 구원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누가복음 2장 25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어릴 때 들어갔을 때 처음 들어갔을 때죠. 그때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그 사람이 죽기 전에 메시아를 만날 것이라는 그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27절에 보니까 언제예요? 그가 성령에 의해서 어디 들어갈 때? 성전 안으로 들어갔을 때. 그럼 들어갔죠. 성전에서 누구를 봅니까? 예수님을 보죠. 그러면서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것은 주께서 모든 백성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인들을, 여러분 이게 핵심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본 사람이 유일하게 제일 처음 알아본 사람이 누구예요? 시므온이란 말이에요. 시므온이 어디에서? 성전에서.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왔죠. 성전에서. 성전에 뭐가 있다고요? 아버지의 이름 예수, 그 이름을 가지고 오신 예수를 보고 성전에서 예수를 환영하는 뭐가 있습니까? 종려나무가 있죠. 그렇죠? 거기서 시므온이 예수님을 맞이하는 거예요. 맞이하면서 고백하기를 뭐라고 합니까? 이방인들을 비추는 빛이며. 이방인들을 비추는 빛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선택한 이유가 이거란 말이에요. 왜 먼저 선택했습니까? 너네 똑똑해서가 아니라고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너희들은 제일 악한 민족이고 제일 약한 민족이고 제일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민족이라고. 그런데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고 얘기하잖아요. 왜 선택했냐? 열방을 구원하려고 이 목적으로 선택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에게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없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없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를 구원하려고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예수님이 그 구원을 이루시려고 오시니까 시므온이 예수님을 안고 딱 보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는 이방인들을 비추는 빛이라. 그러면서 주님이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뭐라고요? 영광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영광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 선포되고 그래서 열방이 구원받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뭡니까? 영광이죠. 전제는 진노로서 했을 때예요. 진노로서 했을 때. 하나님 왜 나를 부르셨는지를 이 민족이 알았을 때란 말이에요. 종려나무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예? 자, 한 번은 초림 때 흔들어야 되고 또 한 번은 재림 때 또 흔들어야 됩니다. 그걸 뒤에 또 얘기할 거예요. 왜 나귀를 타고 오시는지를 우리가 보겠습니다. 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것은 스가랴서 9장 9절로부터 10절에 예언하신 것입니다. 시온이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이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을 미리 예언한 거예요. 그는 공의로우시며 뭘 하신다고요?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탔다 얘기합니다. 나귀 작은 것 나귀 새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씀대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거죠. 그러면서 10절에 내가 에브라임이 병거와 예루살렘이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여기도 예수님이 입성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뭐예요? 이방 사람에게 뭘 전한다고요?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래서 화평을 전해서 그의 통치가 이루어지는데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에까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땅 끝까지 이루어진다. 온 땅을 통치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천년왕국 때 주님 재림할 때 이루어지시는 거예요. 그때를 위해서 뭘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셔서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겸손하에서 나귀를 탔다고 하니까 우리 지금 왜 나귀를 탄지를 지금 찾아보고 있는데 겸손하에서 나귀를 탔다고 하니까 겸손으로 생각하는데 그 아니면 원어는 아니라는 단어인데 겸손이 아니고 가난한 비천한 억압받는 이런 뜻입니다. 토지가 없는 자하고 동의어예요. 그러니까 겸손해서 나귀를 탄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번역하면은 너무 가난하고 너무 비천한 억압받는 모습으로 어느 정도냐면은 땅이 없는, 여러분들 핵심이 이거예요. 토지가 없는 이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런 비참함, 이런 가난 때문인데 왜 나귀를 타는 거예요? 왜 나귀를 탔을까? 자, 출애굽기 13장 12절에 보니까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이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해서 여호와께 돌리라. 근데 거기에 부정한 짐승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만 포함됐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나귀입니다. 나귀는 책임질을 하지 않기 때문에 부정한 짐승에 속해요. 나귀는 드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나귀는 드리라. 부정하지만 드리라. 드리래 어떻게 드리는 거예요? 직접 나귀를 드리지 않고 뭐 드린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고. 우리 집에 나귀가 터새끼 났네, 수컷 났네. 이거 하나님께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이건 부정하니까 이건 못 드려. 그럼 이거 대신 뭘 드린다고요? 양을 대신해서 드리는 거예요. 안 드리면은, 드리기 싫네. 그럼 어떻게 하면 된대요? 그 나귀 목을 꺾어버려요. 죽이라 그예요. 예를 들어 제가 나귀예요. 근데 하나님께 드려야지 부정한 짐승이니까 나를 못 드리네. 어떻게 할까? 양을 대신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양이 드려진 것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드려진 걸로 내가 드려졌다 여겨진단 말이에요. 근데 안 드릴래. 나 양 안 드릴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죽든지 양이 나를 대신해 죽든지 해야 돼요. 양이 나를 대신해 죽으면 나는 누구인데 드려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해져 있는 거예요. 그것이 유일하게 부정한 짐승의 나귀입니다. 자, 그래서 이 나귀는 뭐냐면은 나귀는 우리 이방인이에요. 우리는 부정한 짐승 같아서 하나님께 드릴 수 없는, 율법도 없고 계명도 없고 할례도 안 받았고 약속에 대해서 우리는 외인이라고 해요.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치기를 원한다 그거예요. 그런데 얘는 부정하다. 어떻게 할까? 대신 누가 드려지는 거예요? 양이 드려지는 거예요. 자, 신기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입성할 때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 장정만 60만 명인가 그랬죠? 다 죽었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여기에서 나온 사람들은 몇 명만 들어갔습니까? 2명. 누구예요?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이 들어간 거예요. 근데 대표로 들어간 거예요. 그 중에 갈렙은 민수기 32장 12절에 보니까 그 나스 사람 예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하게 따랐느니라 얘기했죠. 갈렙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나스 사람 예분네의 아들. 갈렙이 어느 지파를 대표로 해서 정탐꾼으로 들어갔어요? 유다 지파예요. 유다 지파의 대표로 가나안 땅 정탐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실제 신분은 유다 지파가 아니고 그나스 사람입니다. 이방인이에요. 그리고 갈렙의 이름이 뜻이 개입니다. 개. 그 이름이 뜻이 개예요. 갈렙은.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뭐라고 생각합니까? 개치고 하는 거예요. 개치고. 저 율법도 없는 저 할례자들. 그런데 이 이방인인 이름도 개인 갈렙이 대표로 여호수아와 함께 딱 두 사람이 들어가는데, 하나는 여호수아 유대인, 하나는 이방인이 어디 들어간다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 하나님 처음부터 계속해서 아브라함을 부를 때부터 너를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 부른 목적도 땅의 모든 족속이고,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방인 구원에 대해서. 이제 이거 평화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우리가 더 이 왜 나귀를 타고 입성했는지를 알게 됩니다. 누가복음 19장 36절에 보다 보니까 똑같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인데, 찬송하리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뭐라고요? 평화라고 얘기합니다.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늘의 평화라고 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함으로 하늘의 평화라 얘기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태어날 때는 천사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가복음 2장 11절부터 보니까 다윗의 동에서 너희를 위해서 구조가 나셨다.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러면서 어떻게 찬양합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땅의 평화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땅의 평화다. 근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늘의 평화라 얘기해요. 그럼 이 하늘의 평화가 이 땅의 평화, 무슨 관계가 있냐? 이것이 보여지면 이 평화를 알게 되면은 나귀가 뭔지도 알게 됩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그러므로 생각하라. 이방 교회 우리를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 이방인이고, 맞죠? 육체로는 이방인이고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윗에게 약속했던 이 언약, 그 약속, 천년왕국의 약속, 천국의 그 약속, 이 모든 약속에 대해서는 외인이다. 외인. 상관없는 사람들이라 너네는 본래. 그래서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그런데 이제는 멀리 있던 너희가 그래서 예수 안에서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가까워졌다 거예요. 그는, 예수님은 우리 화평이신지라. 화평이에요. 화평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아까 뭘 봤습니까? 어디에서 평화라고 얘기합니까? 하늘의 평화, 또 땅의 평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평화가 뭔지. 예수님이 우리 화평이래요. 화평이신지라 둘러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앞에 지금 뭘 하고 비교한 거예요? 유대인하고 이방인을 비교한 거예요. 너희들이 과거에는 이방인이로서 유대인하고 관계없다. 유대인하고 다르다. 어느 정도 다르냐면은 예수님 밖에 있고 이스라엘 이 나라 밖에 사람이고, 유대인들이 받았던 이 약속과는 너희들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세상에는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사람들이 아니었냐, 유대인들하고 비교했을 때. 그런데 예수님이 피로 멀리 있던 우리가 가까워졌는데, 예수님이 우리 화평이 됐는데, 무슨 화평이냐면 둘로 하나를 만드사. 그 둘이 뭡니까? 이방인하고 유대인을 하나로 만드셨대요. 근데 하나로 만들어 앉히는 거예요. 왜? 유대인들이 안 받아주는 거예요. 쟤네들은 무할례자들 할례 받지 않았잖아. 율법도 없잖아. 절기도 안 지키잖아. 부정한 짐승이들이잖아. 저거 땅나귀, 나귀. 개 같은 사람들이지. 우리하고 다르다 그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섞입니까? 못 섞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중간에 막힌 담을 헐어버렸다. 그거 뭐예요? 율법을 헐어버렸다. 율법 해왔다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데 있어서 율법을 통해서 나가는 것을 없애버렸단 말이에요. 다 예수 그리스도로 나갈 수 있도록 중간에 막힌 그 율법을 헐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화평은 우리와 이스라엘의 화평을 얘기하는 거예요. 원수되고 그 의민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목적은 뭐예요? 이 둘로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이 둘이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으로 지어서 다 예수를 믿음으로 새롭게 된 사람이 된다 그거예요. 율법을 지키고 새롭게 안 됩니다. 예수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이, 하늘로부터 태어난 사람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이 둘이 뭐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몸이 되어서, 그래서 한 몸이 된 이 몸이 누구하고? 하나님과 화목되도록.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이 평안,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 그 멀리 있는 너희에게는 이방인이고, 가까이 있는 자들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누구하고 가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멀리 있던 우리, 하나님하고 조금 가까이 있던 그들에게 다 평안을 전하고,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때문에 너희는 외인도 아니고 손님도 아니고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이 됐다 이거예요. 이 화목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하늘의 평화, 원어는 다 화평입니다. 예? 하늘의 평화, 또 땅의 평화라고 얘기했는데, 땅의 평화는 뭐예요? 두 이방인과 유대인이 화목되는 화평이고, 이 화목된 화평이
예수님을 통해서 누구하고 화평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화평되는 것을 하늘의 평화라 얘기하는 거예요. 땅에는 우리 두 이방인과 유대인이 이 화목되어서 한 몸이 이어서 하나님과 화목되는 것이 하늘의 평화. 이해되시죠? 이 평화를 이루려고 예수님이 뭐 타고 들어가신 거예요? 나귀를 타고 들어가신 거예요. 왜요? 우리를 하나님께 드리게 하려고.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받은 바 되사 십자가를 지신 걸 얘기하죠. 14절에 뭐라고? 이는 왜 저주를 받았냐? 왜 십자가를 지셨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려고. 아브라함의 복이 뭡니까? 창세기 12장 3절에는 부를 때부터 땅의 모든 족속이기 때문에 복을 받게 될 것이. 땅의 모든 족속은 누구에 속하는 거예요? 이방인들 얘기하는 거죠. 너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창세기 15장에는 땅을 주십니다. 그리고 22장에는 자식을 줍니다. 자식. 그리고 다윗에게는 왕위를 주죠. 예수님이 지금 겸손하다는 건 뭘 얘기를 한다고 했죠? 원어의 뜻은 땅이 없이 구추한 땅이 없는 사람들. 땅이 없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방인들이란 말이에요. 약속이 기업에 우리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면 그 기업의 땅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우리는 비천한 우리잖아요. 그 모습으로 오셨는데 그것은 스가랴서 9장 10절에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하기 위해서. 화평이 뭐라고 했습니까? 유대인들과의 화평이 돼서 하나 되어서 하나님과 화평하는. 그래서 그 통치는 어디서 어디 것이 이른다고 온 땅이 다 통치하게 될 것인데 그 땅을 들어가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정리한다면 자, 나귀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이방인들이 부정한 드려야 되는데 나귀가 드려지기 위해서는 어린 양이 대신 죽어야 된다. 그래서 토지가 없는 즉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 외인이었던 비천하고 가난한 땅도 없는 그런 모습으로 똑같은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부정한 짐승 같은 이 나귀 같은 우리 이 이방인들을 아버지께 드리기 위해서 어린 양 예수님이 대신 아버지께 제물로 자신을 드리기 위하여 양이 나귀를 대신해서 드려야 하잖아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귀를 타고 예수님이 들어가신 거예요. 나귀를 데리고 들어간 거예요. 내가 어린 양으로 지금 어디 들어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 제물로 바치러 들어간단 말이에요. 들어가는데 누구를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나귀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방인을 구원하려고 하는. 근데 이 모습이 유대인들이 볼 때는 부정하게 가증하게 보인단 말이에요. 왜? 유대인들이 지 노릇을 못하고 내 나라만 세우려고 하니까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그것을 안 나다 보니까 예수님이 이방인을 데리고 오는데 그것이 가증하게 보인단 말이에요. 탕자의 비유에서 작은 아들을 아버지가 데려오니까 잔치 베푸니까 큰 아들이 들었다 안 가잖아요. 왜 안 들어갑니까? 들었다 그거예요. 거기 왜 들어가냐 그거예요. 자,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19장 43절에 날이 이르리니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너를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지금 예루살렘이 이렇게 멸망하게 당한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 사람들이 지금 호산나 외쳤는데 예수님이 그 사람들이 호산나 소리를 받으면서 들어가는데 예수님이 하신 얘기는 너네 망한다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왜 망하냐?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왜 망한다고 얘기합니까? 보살핌을 받는 그 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그럼 그 보살핌을 받는 날이 뭘까요? 보살핌 받는 날.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서, 지금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보고 우리 보고 이방인들 중에서 뭐라고 해요? 행실을 선하게 해서, 그래서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의 선한 일을 보고 언제? 권고하시는 날에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이 권고하시는 날이 뭐예요? 주님이 재림하셔서 이 땅을 새롭게 하는 그때가 권고하시는 날인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우리가 선한 행실을 가져가지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우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믿게 되면은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권고하시는 그 날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때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단 말이에요. 권고하시는 날 똑같은 겁니다. 보살피를 받는 날과 권고하시는 원어는 똑같은 얘기예요. 이 날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망하는 거예요. 자, 그걸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자, 여러분 보세요. 여인이 후손으로 약속하신 메시아가 다 기다리고 있는데 초림하셔서 이 땅의 백성들이 죄를 없애주시고 재림하심으로 새 하늘과 새 땅, 그것이 뭐냐고요? 천년왕국이잖아요. 이때 이것이 권고하는 날이란 말이에요. 권고하는 날. 그러니까 지금 이걸 위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워서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을 맞이해서 이 사람들이 이분이 메시아다. 우리 온 인류를 구원할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천하 만민이 니 때문에 복을 받게 하겠다고 하는 그 복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고 누가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해야 되는 거예요. 로마에도 전하고 사직에 전해서 이방인들이 믿도록 대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은 유대인들은 예수를 증거해야 되고, 그럼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누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방인이 특히 누구? 그 당시 누구예요? 로마. 또 누구? 헤롯. 예수님 태어나자마자 왕이 났다고 하니까 죽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 예배 드린데 제가 영길 시장입니다 막 이런 했었잖아요. 나중에 진짜 시장이 들었다면 나야 잡아오라. 가만 놔두겠습니까? 지금 이 땅에 뭐가 로마가 있고 로마를 뒤엎고 지금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왕이 있단 말이에요. 로마에도 왕이 있고 네로 왕이 있고 이스라엘에 또 누가 있어요? 헤롯 왕이 있단 말이에요. 헤롯은 에돔 사람입니다. 유대인도 아닙니다. 그런데 만왕이 왕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왕인데 그 왕국을 이룰 그때를 위해서 십자가 질러 왔는데 그 신분은 똑같이 왕이란 말이에요. 그걸 내버려 두겠습니까? 그러니까 태어나서 헤롯이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은 죽으러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처음 본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 어린 양. 그렇죠? 그런데 누구한테 죽어야 되는 거예요? 정상적으로는 이방인들에게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근데 이 유대인들이 뭘 몰라서 권고하는 이 날을 몰랐기 때문에 그때의 왕국을 이룰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셔서 이룰 그 왕국을 위해서 우리를 먼저 선택했단. 그래서 우리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 초림을 믿고 그래서 죄 사함을 받아서 재림할 때 왕국에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 그래서 지구수를 하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이 권고하는 날을 몰랐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금 여기에서 내 나라를 세우려고 했단 말이에요. 때문에 이게 망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망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권고하는 날을 보살핌을 받는 날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야 되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이름을 둔 그곳이 성전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한 집이라고 예수님이 얘기했는데 칭함을 받아야 한다고 했는데 만민인데 유대인들만이 아니에요. 본래는 예수님이 초림했을 때 유대인들이 증거함으로 그래서 이방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성전에 와서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할 이곳이 지금 뭐가 됐습니까? 강도의 굴이 됐다 이거예요. 강도가 뭡니까? 강도의 소굴이 됐다. 이 강도가 뭡니까? 요한복음 10장 1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에게 이르노니 양이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간 자는 절도며 강도다. 예수님이 전에 내가 메시아라 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다 정치적인 메시아, 정치적인 거. 이런 사람들 얘기하는 거고 또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얘기하는 거예요. 먼저 들어온 예수님 전에 먼저 들어온 이 사람들. 강도다 이거예요. 이놈들이 소굴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정치하는 놈들이 소굴이 됐고 종교를 이용해서 지 성공, 지 배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소굴이 됐다고 해요. 뭐가? 성전이 만민이 와서 기도해야 할 곳이 구원받아야 할 그곳이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 높여야 할 그곳이 하나님 말씀을 진리를 들어야 할 그곳이 그 성전이 뭐가 된 거예요? 강도의 굴이 된 거예요. 뭘 모르니까? 권고하는 날을 모르니까.
오늘날 우리가 해야 할 것이 것입니다. 예수님이 초림은 이미 방문이 됐고 우린 지금 뭘 맞이하고 있습니까? 재림을 맞이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럼 재림을 맞이하는 사람 손에 뭘 들어야 됩니까? 종려나무를 들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는 위해서 종려나무를 드는 거예요. 권고하는 그 날을 위해서 주님이 재림함으로 이를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그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환영해야 된다 그거예요. 그런데 그 과거에 예수님 초림 때 권고하는 날을 생각 안 하고 지금 현재 여기를 위해서 흔들었다가 예수를 죽였던 사람들처럼 지금 똑같은 일이 지금 교회에 일어난다 그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님 여기 오세요 예배 중에 성령님 강림하소서 임하소서 합니까 안 합니까?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나를 통치해 주시고 예수님 우리 가정에 주인이 되어 주시고 계속 예수님을 오라 해요. 오래요. 오세요. 예수님 오세요. 예수님 없으면 난 못 삽니다. 오세요. 와 뭐 해라고. 여기가 좋소 어디를 만들려고. 예수님이 내 나라는 지금 이 세대가 아니라고 하는데 종려나무 가지는 흔드는데 그 당시 사람들처럼 계속해서 내 이걸 원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들어가서 그 사람들이 원하는 왕위에 앉지 않으시고 뚝 잡히니까 이 사람들이 그 나무가지를 싹 꺾어버리고 죽여버리라 하죠. 이 땅만 위해서 예수를 원하고 하다가 조금만 안 되거나 하면은 시험 들었다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라는데 여러분들 다 그래 봐요. 여러분들 예수 지금 믿는데 다 지금 현재 예수님 지금 내 이걸 위해서 예수 믿는단 말이에요. 종려나무 가지 들고 조그만 거 들고 계속해서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강도의 굴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누가 찾아옵니까? 강도가 찾아오는 거예요. 땅에 걸 원하네 좋네. 그럼 여러분들이 듣기 원하는 걸 계속해서 설계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뭘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영혼을 파리하게 만들고 여러분들이 뭘요? 돈. 여러분들 많아질 때 내게 차려지는 뭐예요? 내 영광. 그래서 요즘에 무슨 말이 나오는 거예요? 목회 성공이라는 이런 소리 다 나오는 거예요. 무슨 목회 성공? 왜 성공하려고 목회해요? 많은 사람들이. 성공하려면 세상 나가 하든가. 교회까지 와서 성공하자고. 그 지랄이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 와서 성공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역자는 죽으려고 하는 게 죽으려고. 목회는 죽어야 됩니다. 이 생명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없이 됩니까? 그러나 누가 지금 죽으려고 합니까? 지금 만들려고 하는데 왜 그것이 허용이 됩니까? 계속해서 지금의 예수를 원하니까. 그것이 그냥 여러분들도 원하고 강도도 좋다고 서로 좋은 거예요. 서로 좋은 거예요. 결국은 교회가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가증한 것이 되고 연배말로 얘기하면 개파이 되는 거예요. 이 종려주일이 우리에게 주는 그 의미가 지금 이 세대에 선포되어야 할 메시지입니다. 하늘에 봅시다. 하늘에서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면은 계시록 7장 9절부터 보니까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할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1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이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그러니까 보좌 앞에 뭐가 있는 거예요? 성전이 있다 이거예요. 하늘의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7장 9절에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 있다는 것은 지금 하늘의 성전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하늘의 성전에서 종려 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큰 소리로 뭐라고 외칩니까?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 사람들도 지금 종려나무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메시아를 환영하는 거라 했잖아요. 하늘의 성전에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뭘 기다리는 거예요? 재림하기를 기다린단 말이에요. 왜요? 주님이 재림할 때 첫째 부활이 이루어지잖아요. 이 사람들 지금 영입니다. 영. 그러니까 주님 재림할 때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만물을 새롭게 하고 뭘 하는가요? 천혜왕국 이루잖아요. 아들이 나라단 말이에요. 권고하는 날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성전에서 섬기고 나중에 하나님이 장막이 그들 위에 장막을 치는 일이
일어난다고 얘기했고 그것이 계시록의 22장에 그것이 이루어집니다. 생명수 세미로 인도하시는 그 부분도 이루어지고. 자, 지금 현재 하늘의 성전에서는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예수님이 재림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럼 땅에 있는 우리는요? 당연히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흔들어야죠. 예수님이 재림을 1년에 한 번씩 종교주일에만 호산나 할 것이 아니고 우리는 매일의 삶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오라고 하는데 그 당시 이 사람처럼 잘못된 내 여기에 내 왕국을 위해서 오라 하지 말고 오시옵소서 왜 와야 됩니까? 당신이 오셔서 당신 나라를 임하시고 그곳에 나를 데려가 달라고. 그래서 외쳐야 되는 거예요. 그걸 외칠 때 이 교회는 뭐가 되는 겁니까? 강도의 굴이 될 수가 없죠. 또 그것을 외치는 사람들이 초림 때 그 사람들이 정확하게 알고 외쳤다면은 뭘 했을까요? 이방인들을 향해서 이분이 메시아라고 증거했겠죠. 데리고 들어가야 되니까. 그렇죠? 우리가 지금 진짜 여러분들이 들고 외치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면서 예수를 환영하는 분이라면은 동시에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열방을 향해서 예수는 주라고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재림할 때 함께 데려갈 사람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공부하시는 그 날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지 노릇을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지 노릇을 하지 못하니까 나중에 망해버려요. 우리도 똑같은 일이 이미 벌어져서 지금 온 땅이 망해가고 있잖아요. 뭐가 교회가 망해가고 있잖아요. 강도의 굴이 되겠잖아요. 교회가. 어째 이렇게 다 강도의 굴이 되었습니까? 여러분 왜 교회가 문이 다 닫습니까? 닫깁니까? 지금 깨워야 할 때예요. 이 열방을 향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고 잠자는 교회를 깨워야 됩니다. 그래서 정확한 종려나무를 지어주고 흔들도록 하고 그래서 주님 재림할 때 더 이상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모든 교회가 주님을 맞이하고 주님 재림할 때 거절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교회로부터 환영받게 백마 타고 오셔야죠. 그렇죠? 자, 고린도서 1장 7절에 보니까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고린도 교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그 문제 많은 교회도 이거 하나만은 있었습니다. 뭐예요? 예수님이 나타나심을 재림을 기다리는 교회였습니다. 디도서 2장 12절 13절에 보니까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전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이제 이 땅을 곧 떠나게 될 사도 바울은 자기 순교가 가까운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 후서에 유서처럼 씁니다. 이 유서예요. 바울이 유서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 죽을 날이 왔다. 나 순교당할 날이 왔다. 그런데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고 달려갈 길을 마쳤고 믿음을 지켰다. 때문에 이제 후로는 뭐가 예비됐다고요? 의의 면류관이 나를 위해서 예비되었다. 언제 받는다고요? 주 곧 의로운 재판장이 언제 줍니까? 그 날에 주십니다. 재림하는 그 날에 주실 것이며 내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누군데도 줍니까?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누구인데만 줍니까? 사모하는 자. 예수님이 나타나심을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주는 거예요. 이럴 때 교회는 강도의 구별이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십자가 질러 입성하시는데 이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흔들었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는 알아봤는데 환영을 했는데 잘못 환영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 도대체 누구예요? 제대로 알고 날마다 예수님을 따라야 되겠죠. 예수님 사랑합니다 고백도 제대로 알고 고백해야 되겠죠. 그 예수는 다시 오실 예수입니다. 아들의 나라를 상속받아서 와서 만왕의 만주절하면서 새롭게 될 그 나라에 우리를 데려갈 예수란 말이에요. 지금 내가 원하는 그걸 이 땅에 내 천국을 만들려고 내 왕국을 만들어줄 예수가 아니란 말이에요. 잘못 믿으면은 다시 오실 그 예수를 믿지 않으면은 자꾸 이 예수를
자기 원하는 금송아지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라고 생각하는 게 예수. 그 예수 아닙니다. 가짜 예수예요. 여러분들 만들어낸 예수예요. 그 예수 믿지 마세요. 성경의 예수 믿으세요. 그 잘못된 예수 믿게 되니까 진짜 예수는 안 기다리잖아요. 초림 때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누가 아예했대요? 자기 백성이. 자기 땅에 왔는데 아예 영접했다 그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얼마나 잘 섬기는 사람들인데. 근데 원수 노릇을 한단 말이에요. 초림 때 거절당하신 예수님 지금 재림을 앞두고 있는데 왕위를 받아서 만왕의 만주이수로 우리를 위해서 이제 오시는데 정작 이 땅에 예수 믿는다고 하는 교회는 아예 기다린단 말이에요.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예수님 오는 걸. 사랑한다면 왜 두려워해요? 이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예배 드리는데 우리 왜 예배 드립니까? 누구한테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께 예배 드리잖아요. 사랑합니다 고하면 별 난리 나왔는데 정작 예수님이 봤을 때는 그런데 왜 나를 안 기다리냐 이게. 이 말이 됩니까? 좋다고 예배 드리면서 벨라케 다 합니다. 악기 춤도 벨라케 추고 꽝센 음악에 갖추고 다 갖추고 하는데 예수는 안 기다린다. 그럼 주님 봤을 때는 나를 놀리냐 이거예요. 여러분들 한국 가서 돈 벌어가지고 이제 오는데 그런데 그걸 아들이 싫어한대 보세요. 저 형 가면 또 왜 오니? 돈만 붙이면 되지. 한국에서 돈 좀 벌고 계속 붙이면 되지. 오기는 왜 오냐? 예수님께 계속 돈 보내라고 하잖아요 우리. 주님 이거 도와주세요. 저거 도와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한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곧 오리라고 하는데 아예 반긴단 말이에요. 이런 일이 지금 이 땅의 교회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왜?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잘못 흔들고 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나귀를 타고 입성했잖아요. 저는 이것을 알고 나서 예수님이 이 이방인 나는 그 기업하고 상관이 없는 애인데 나를 살리려고 나를 타고 도살장으로 들어가구나. 십자가시를. 그 보혈이 공로로 우리가 그 기업에 참여한 사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과거에 행님이라는 이놈이 유대인들이 우리를 개취급했어요. 이 동생들을 구원해라고 먼저 불렀는데 개취급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구원한 거예요. 그래 구원 받았는데 이제 보니까 그것 때문에 이 행님이라는 이놈들이 버림받았다. 그럼 우리는 이제 뭐 해야 됩니까? 우리는 또 유대인들을 개취급해야 되겠죠. 우리 다가가야 되겠죠. 여러분 우리 유대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만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죠. 다시. 왜 성경에서는 이 둘이 하나가 되어서 화목을 이루어서 하나님과 화목하려고 하기 위해서 그래서 평화의 왕으로 입성하신 것. 이것이 종려주일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좋은 곳이 아니고 도살장으로 들어가시는데 주님 인간들은 내가 원하는 그걸 이룰 걸 바라보고 호산했지만은 그것이 안 이루어지니까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버렸던 아버지 하나님 그 과거의 사건이 지금 다시 이 땅의 교회에 재현되고 있는 이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신 차리고 제대로 된 참된 종교주의를 우리가 전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잘못된 호산나를 외치고 있는 그들에게 정확한 종려나무를 들고 외칠 수 있도록 아버지 교회를 깨우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또 아직 주님을 모르고 있는 이방 다른 사람들과 또 유대인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자리에 앉은 주님의 자녀들 우리가 먼저 매일 우리의 삶이 정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매일의 우리 삶이 우리 매일 하루하루가 종교주일이 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셔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강도의 굴이 되지 않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2000년 전 우리를 위해서 그 도살장으로 들어가신 예수님 또 다시 오실 예수님 영광을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예수님을 이렇게 기다리지 않았던 우리 자신을 회개하고 내가 원하는 예수를 자꾸 만들어서 섬겼던 그런 과거를 회개하고 이 시간 주님께 구합시다. 하나님, 나도 예수님을 기다리게 해주세요. 나도 성경에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우리 신앙의 선배들처럼 정말 예수님을 마음으로부터 기다리는, 그래서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그런 무리에 들어설 수 있도록 자신을 위해서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종려주의를 당해서 정말 우리가 믿는 예수가 도대체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고 내가 어떤 예수를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를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권고하는 나를 생각하지 않고 지금 이 땅에서 내가 원하는 그 왕국을 세우려 했던 아버지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제는 주님 오실 때 그 아들이 나라 아버지 그 나라에 들어갈 때를 생각하면서 주님이 오심으로 재림하심으로 온 땅을 새롭게 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이 회복이 될 때 주님 모든 무릎 위에 예수께 무릎 꿇게 되고 예수를 완성하신 그 사랑의 법이 행하여지고, 주님 정말 주님께서 이 아들을 위해서 창조한 이 우주를 제 노릇을 하는 그 나라에 들어갈 때를 생각하고 아버지 그걸 위해서 주님 예수님을 기다리는 하나님 귀한 자녀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전심으로 주님을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심으로 주님을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오심을 기다리죠. 아버지 이 땅에서 나그네임을 알게 해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받은 사명을 열심히 감당하면서 아버지 주님을 맞을 수 있는 준비된 슬기로운 기름을 준비한 처녀들이 다 되게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흰옷을 입은 자들이 되게 하여 예복을 예비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눈만 뜨면 땅에 또 묶이고 눈만 뜨면 또 땅에 보이는 것 때문에 마음이 떠내서 묶이고 있는 이때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 붙잡아 주셔서 마음을 계속해서 위에다 두고 살 수 있도록 내려주시고 그 마음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예수 기다리는 이 마음 하나 절대 빼앗기지 않도록 아버지가 지켜주시고 은혜를 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풀어주시옵소서. 은혜를 풀어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이 이때 아버지 교회가 이렇게 타락돼가고 강도의 굴이 되어가고 있는 이때 아버지 하나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교회들을 깨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교회를 깨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피로 산 교회들을 깨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하면 그 과거의 이스라엘의 그 역사가 똑같이 이렇게 이루어집니까? 그들은 앞에 보이는 것이 없어서 잘못 걸었다 하지만은 지금 이 교회는 그들이 넘어진 것을 다 보고도 아버지 하나님 또 그 길을 갖고 있는 아버지 이 시대에 아버지께서 우리 교회를 불러주시고 제일 연약하고 제일 가진 것 없고 정말 볼품없는 우리인데 아버지 하나님 어찌 보면은 그 삐까삐까하고 한 성공신학 외치고 은혜복음 외치는 그들에 비하면은 저주받은 자 같은 부정한 짐승 같은 아버지 초라한 이 모습이 된 우리를 주님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배운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불러주사오니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마지막 이때 거절당하고 계시는 예수님이 큰 마음을 가지고 피로 산 교회가 강돌이 굴이 되고 간 이것을 보고 한탄하고 계시는 주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힘을 다해서 이 땅을 깨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주님 성령을 빙자해서 병 고친다고 링은 신사도운동가 WCC 아버지 온갖 잡동들이 다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아버지 주님 그들을 깨울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없기 때문에 주님 확신합니다. 주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전혀 주님의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유대인들을 포함해서 또 이방 땅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을 예비시켜서 함께 주님 오심을 예비하는 아버지 귀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러다 눈만 뜨면 아버지 우리도 어쩔 수 없는 것이 눈만 뜨면 눈에 앞에 보이는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 마음은 또 땅에 떨어지고 또 땅에 떨어지고 아버지 어떡합니까? 아버지 하나님 오늘 종려주일의 이 말씀 우리가 계속해서 기억하고 묵상하고 매일 내 손에 그 종려나무가 지어져 있는지 확인하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는 이 마음만큼은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주님 보존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때를 바라보고 우리끼리 서로 사랑하게 해주시고 서로 용납하고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긍정적인 말을 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한 길 가는 이 길에 함께 군사로 부름받은 자들이니 우리끼리 서로 더욱 열심히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래서 힘을 합쳐서 이 사명을 마지막 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